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 나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우리가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단어 정도는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성경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메모라도 해 두시고 기억하시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티칭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쳤다. 근데 뭘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다.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프리칭, 티칭, 힐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잖아요. 프리칭, 티칭, 힐링.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바실레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헬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죠. 에크레시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단입니다. 뭘 위해서 존재하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프리칭,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힐링, 치유하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교회는 수단이 이루가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그랬잖아요. 이 엄청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리고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는 안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왜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나날이 거룩해져 가므로.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천사야.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도 아이가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는 이름이 아깝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성장하지를 않아, 자라지를 않아. 성화,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늦어. 아이고, 쟤는 3살인데 5살인데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려. 쟤는 어떻게 해서 애 말도 못할까? 늦었어. 그래, 늦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 가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성도 삼아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단어의 뜻을 조금만 더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우리가 성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저도 신학교에 입학했어도요, 이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까? 성경을 읽으면 개념은 대강 잡히긴 하는데 좀 명확하게. 저는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쉽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1976년 4월 달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저때는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아마 그때 여고생은 아마 60쯤 됐을 거예요. 지금 그죠? 한 60살 됐을 거예요. 혹시 76년에 여고생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어 선생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다고.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그만큼 했으면 선생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새해는 나는 교사 활동 잘해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교사는, 선생님은 첫째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좋은 선생이요. 중요한 것은 2번, 3번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중요한 걸 한 번만 얘기하고 쑥 넘어가 버리면 그 좋은 선생님 아닙니다. 네, 가끔 교회에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소리들이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신다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설명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대어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기도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아주 큰 은혜 받은 일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다 식당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저는 금식 기도하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수도 꼭지를 가지고. 나를 보는 순간까지 수도 이 호수를 들고 물 청소를 하다 그만 그걸 놔버렸어요. 이야 힘세더라고 타타타타 하면서 내 물이 막 확 뒤집었었어요.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그냥 수도 꼭지를 잠그고는 저한테 이렇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청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보고 교수님 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학생이지. 그래서 저도 아는 체 했지.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근데 이 청년 또 이래 묻네요. 교수님 저를 아세요?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안면에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음과 교회음악과 출신입니다. 근데 여기 왜 있어? 저는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지금 언뜻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강변가요제인지 뭐 대학가요제인지 나가지고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거 내 교회 음악 할 게 아니고 나도 유명한 스타가 돼야 되겠다.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속 음악을 시작했는데 목에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후두에 큰 결절이 있는데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떼낸 거예요.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엄마가 그냥 야 너 교회 음악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지. 네가 스타 되라 했냐 가수 되라 했냐 이래가지고는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제가 받았겠어요?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이 교수님 저는 제 이 목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수 되려고 쓰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하셨다. 이 소유권 중요한 말 했죠? 사용권.
근데 나는 회수권은요, 옛날 버스를, 그 당시에 버스를 탈 때 학생들이 요런 티켓, 그걸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나 그게 회수권인 줄 알았어. 아이, 명식이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회수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 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회수권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여기 전주이시들 있어요? 전주이시. 어이구, 여기는 왕족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얕보고 이시들의 나라다 해가지고 갖다 보니까 이시조선입니다. 조선은 정말 우리 조선이죠. 조선이고 맞습니다. 왕권은 전주이시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르고 옳다고 주장해도 전주이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게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전주이시의 마음에 안 들면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전주이시들이 통치하는 나라였다 이 말이거든. 물론 전주이시들의 나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뭐 배워야 될 말은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이고 우리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또 500년 600년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물론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을 좀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또 신앙 고백 하셨죠? 사도신경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근데 창조에서 끝나나요? 따라합시다. 섭리 사역.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옛날 전쟁 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땅 잃고 가족 잃고 몸 상하고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섭리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과학을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과학시대에 창조신앙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막 로봇가 막 우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집에 청소기, 밥솥, 냉장고, TV 다 로봇이잖아요. 과학의 산물입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그 부인했다고. 아이고, 어떻게 워드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로봇도 전자제품들 전부 다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뭘로 움직입니까? 워드로 움직입니다. 그것도요, 두 개, 0과 1.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제 말 알아듣습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하지만 그거 전부 다 컴퓨터예요.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0과 1 두 자릿수입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한글에서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 그런 거 없어요. 딱 0과 1 두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긴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와, 우리 사람이 만든 워드 0과 1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진리로다. 진짜 과학자들은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과학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 과학적이냐, 이 과학이냐 이런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창조신앙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게 옛날에는요 참 좋았는데 가족을 잃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힘들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했는데, 아이고 요새는 어떻게 된 판인지 창조신앙은 분명인데 섭리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삐져가지고 목사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서 한다고. 창조신앙이 흐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섭리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과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섭리신앙이 변치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왕시들이, 조선시대 이시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건 전제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어떻게 하시는 나라? 함께 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God with us.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외우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 의로운 오른손들을 꼭 붙잡아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까?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자, 오늘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맞습니다. 입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도요, 새들도 옷을 무엇을 먹을까 다 입히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맞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입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초대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소리 했어요.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도요. 영과 육을 분리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거 분리시키면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시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의가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그 말이죠. 죄가 없고.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justification. 죄는 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그 죄를 속하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흐르는 더러운 죄를,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